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 것이 있어야 정언합니다. 예, 다시 한 번 더 크게 해볼까요? 본 것이 있어야 정언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주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내리셨기 때문에 이것은 변경시킬 수 없는 거예요. 주께서 한번 명령 내리신 것은 그대로 시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은 반드시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제 증인된 삶을 살지 않는다면요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파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파기하면요 그리스도인이 받아야 되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받아야 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의무를 파기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지 않으면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의무인 이 정인된 삶을 살 수 있는 자, 그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본 것이 있어야 된대. 뭘 봐야 될까? 오늘 성경이 그것을 가르쳐 주고요. 그 다음에 본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의 삶으로 나아가야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가 될 것인가 말씀이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세상에서도요 보지 않으면은 증언하기 힘듭니다. 법정에서 증인을 세우지요. 분명히 뭔가를 받고 알고 있어야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모르는데 함부로 말하면요 위증죄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정언을 한다고 하는 것, 증인으로서 산다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보고 아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정언한다는 것, 이것에 관해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영역이 어떤 것이 있을까 하다가 제가 이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살피는 것 중 하나가 환경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생태계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이건 보지 않으면 얘기할 수가 없어요. 연구하고 알지 않으면요 그것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잠깐 소개합니다. 우리나라 해안에서 미세 플라스틱 오염이 지금 많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우리나라에서 확인되고 있는데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연구 보고서입니다. 전국 해안 18곳에서요 모두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었습니다. 남해안이 동서해안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보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남해안 중심으로 조금 살펴보니까요 거제 칠전도 해역에서 조사 대상인 바이털 갯지렁이 10개 개체에서 모두 미세 플라스틱이 나왔습니다. 경남 거제와 마산 일대 양식장과 근해에서는요 굴, 담치, 게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확인되었습니다. 진해만 주변 해안에서는요 바지락과 담치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었습니다. 지금 미세 플라스틱을 먹은 해양 생물의 몸 안에는요 플라스틱 첨가제 독성이 축적이 됩니다. 그 해양 생물을 인간이 지금 먹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들이잖아요. 지금 바지락, 굴, 담치, 게 다 우리가 먹는 것들입니다. 그 속에 지금 미세 플라스틱이 있는데 이걸 인간이 먹으니까 그 결과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요 4대강 수계 정수장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먹고 배설을 했는데 또한 그곳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그것이 지금 들어왔다 나갔다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편리하게 살려고 만든 결과물인 해양 환경에 배출된 스티로폼은요 수거되지 않는 한 풍화를 통해서 끊임없이 파편화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서 스티로폼 보지요? 잘 부스러지잖아요. 이게 바람에 의해서 물에 의해서 자꾸 미세하게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생물이 먹는 겁니다. 그 먹은 생물을 우리가 먹으니까 그게 우리 몸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인간들이 심각하게 손상을 입을 수 있는 상황으로 자꾸 바뀌어진다고 환경학자들이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을 얘기를 하는데 이걸 일반인이 알 수 있냐는 거예요. 잘 모르죠. 일반인들은 살피는 방법, 연구할 수 있는 도구들이 없기 때문에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환경학자들은 그것을 갖다가 살펴볼 수 있는 도구가 있고요. 그것을 본 것을 갖다가 자신들이 지금 정언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정언을 우리가 들었어요. 이게 사실을 확인하고 우리가 정언하는 것을 들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삶의 방법을 개선해야죠. 바꿔야죠. 들었어요. 이거 안 좋다. 이거 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계속 우리가 편하다고 스티로폼 사용하고 플라스틱 종류들 막 사용하고 편하니까 쓰자 그러면은 이제 그게 결국 우리 자신을 망치는 결과로 나타나는 그러한 삶이 된다고 지금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쓰지 말아야 돼요. 덜 써야죠. 덜 쓰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이제는 그걸 폐기해 나가는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봤으니까 아니까 그것을 정언하고 정언한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럼 예수님에 관해서는 어떨까요? 예수님에 관하여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것을 본 것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정언해야죠. 예수님 그 모습, 그 삶에 관해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했던 것을 봤던 그 내용을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요한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에 관해서 여러 정언을 합니다. 자, 정언한다는 이 말의 내용 속에는 뭐가 있느냐? 봤다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봤다.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는 정언자로서 예수님을 정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이 세례 요한은 빛이신 예수님을 자기의 삶 속에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여서 보니까 예수님이 보이는 거죠. 예수님이 밝히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언자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요, 이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를 정언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탄일에 예수님에 관한 이 요한의 정언 몇 가지를 들었습니다. 태초에 계신 분, 생명의 빛이 되신 분, 12절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주시는 분. 자, 이렇게 정언을 했어요. 그렇게 보이니까, 빛 대신 예수님으로 보이니까, 태초에 계셨던 말씀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으로 보이니까 그렇게 정언한 거죠.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실 수 있는 분으로 그렇게 보이니까 그렇게 정언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요한이 정언하는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요, 내용이 또 다릅니다. 29절을 바라보니까요, 29절에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 어린 양으로 지금 정언하고 있습니다. 32절로 넘어가서 보니까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 그러한 분으로 지금 정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지금 요한이 정언하는 방식의 내용이 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정언한 내용을 보면은요, 하늘의 하나님과 관련된 태초, 빛, 권세, 막 이런 단어로서 좀 엄청나게 뭔가 크고 힘이 있고 능력 있고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런 모습의 예수님으로 정언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정언되는 예수님은요, 표현 방식이 어린 양, 비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큰 게 아니죠. 힘 있는 게 아니죠. 능력 있는 게 아니죠. 어린 양과 비둘기는 이스라엘 신앙인들 삶에서 경험하는 짐승입니다. 이 힘 있는 짐승으로 이해하고 있지 않아요. 힘없는 짐승입니다. 그래서 그 힘없는 짐승이 희생을 당하고 있는 모습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어린 양, 비둘기의 표현이 태초, 빛, 권세 이런 말과 연관을 지어보면요, 이게 어울리지 않아요. 부조화입니다.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 같은 말인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이 이 내용을 그대로 말합니다. 아니, 태초에부터 계시면서 말씀의 능력으로 창조하시고 빛이 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실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 무시무시하고 굉장히 위대하고 큰 이 세상을 만드신 그분이요, 오늘 어린 양, 비둘기 이런 표현으로 표현되어지는 나약하고 어떻게 보면 연약한 그러한 존재 같은 모습으로 설명을 할 때 그걸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야, 이거 모순되잖아. 아니, 그렇게 크게 설명했다가 보잘것없고 작은 것으로 설명을 하면 이게 말이 안 맞잖아. 좀 이럴 수 있는 부조화를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의 정언이에요. 그런데 요한이 이걸 그대로 정언합니다. 사람이 무슨 말 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시니까 보여주시는 대로 지금 정언하고 있는 겁니다. 부조화라고 말해도, 모순이라고 말해도, 이치에 안 맞는 것 같다고 말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시고 보여주시니까 본 것을 그대로 정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직한 요한의 정언하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정언을 할 때 정언자가 된다고 그러면요, 본 것을 있는 그대로, 모순이 되어도 그대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있는 그대로 설명해야죠. 이게 다른 사람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말을 적당히 바꿔버리면은 그것은 거짓 정언이 되는 거죠. 부조화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이해하기 곤란한 방식의 말이 내게 들린다 할지라도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정언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 정언자의 삶이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본대로 있는 대로 그대로 정언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방식, 지금 요한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인간이 볼 때요, 부조화 같잖아요. 이게 모순되는 것 같잖아요. 참 이해되지 않는 방식이잖아요. 이렇게 엄청나게 크게 그 예수님을 설명했다. 이렇게 보잘것없는 어린 양,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비둘기의 모습의 연약함으로 하니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그 내용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면은 이게 부조화가 아니라 조화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요한의 입장에서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면은 신발끈을 풀기에도 자기는 합당하지 않는 사람이다. 거기에도 적합하지 않는, 나와 예수님은 엄청나게 간격이 있는 그러한 사이다. 예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고, 그분은 창조주고, 그분은 빛이고, 그분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실 수 있는 분이다. 나는
그 권세를 받을 수 있는 피조물에 불과하다. 그런 자신의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이는 것이요, 이상하잖아요. 세상의 사람들이 용납 안 해주실 그러한 이해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잖아요. 이걸 증언할 때 이 요한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뭐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29절에 등장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냥 어린 양이 아니죠. 그냥 약한 자가 아니죠. 마치 약한 어린 양의 모습이지만 그의 어깨에는 세상 죄를 질 수 있는 그러한 능력, 그러한 힘을 가지고 지금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죄를 지고 간다고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것이지, 세상 죄를 지고 간다는 것이 가능한 일이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사람이잖아요. 사람인 각자가 자기 죄의 짐을 지고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나와 여러분들의 죄를 스스로 지고 갈 수 있습니까? 못 지는 거죠. 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의 짐을 져주시는 거잖아요. 이건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는 것, 전능의 왕, 만유의 주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화예요. 부조와 같은 설명이었는데, 정언이었는데, 내용을 따라 들어가 보니까 그렇게 크고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작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그것은 세상 죄를 지기 위한 연약한 자의 모습이었다. 그걸 우리들이 증언할 수 있을 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증언이라고 하는 사실,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자, 이렇게 우리들에게 보이고 우리들이 이렇게 깨달아지면 세례 요한과 같이 증언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가 묻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서 깨달음이 오는 것이요, 큰 것도 보이냐 작은 것도 보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게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모습, 그 보잘것없고 작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오는 것이 보이냐? 큰 것도 보이고 작은 것도 보이냐? 그게 뭔 것 같냐? 이렇게 제 속에 질문이 오는 거예요. 그게 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 떠오르는 단어가 뭐였냐면 기능이었어요. 기능. 큰 것도 보이고 작은 것도 보이고, 이건 기능이구나. 영적 기능이 뛰어난 사람, 그 요한이 큰 것도 보이고 작은 것도 보이고 다 보이는구나. 큰 것만 보이고 위대하신 하나님만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어린 양으로서 속죄의 짐을 지고 가실 그 작고 연약한 자의 모습에 예수님도 보이는구나. 그 기능을 지금 세례 요한이 갖고 있구나. 여러분, 이 영적 기능이 뛰어난 사람 요한을 우리들이 다른 표현으로 하면요, 우리 이게 무슨 표현으로 할 수 있느냐 하면 신앙이 좋다예요. 기능이 좋다가 아니라, 이건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기능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은 그건 기능이 아니에요. 뭐야? 신앙이에요. 신앙. 신앙이 좋으면 큰 것도 보이고 작은 것도 보인다. 신앙이 좋으면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도 보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작고 보잘것없는 모습의 삶으로 다가오시는 것이 보여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만 보면 맨날 그것만 추구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면 뭐가 없어질까요? 감사가 없어지죠.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 그렇게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달아오실 때,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시는 그것이 감격스럽지 않아요? 눈물이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분이 어떻게 우리 때문에 이렇게 낮아질 수 있을까? 이런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게 뭐가 따라오느냐 하면은 감사가 따라 나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나를 구속하기 위하여,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위대하신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희생당하셨구나.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신앙이 좋아지는 내용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아진다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대단하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고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신앙이 좋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위대하신 하나님이 보이고 나를 위하여 희생하시는 그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이 보이면서 그것이 감사로 나타날 때, 감사로 표현될 때, 그것을 정언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그게 나에게 은혜다. 그게 나에게 신앙의 척도다. 여러분, 우리가 보지 못하면요, 정언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면,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지 않으면요, 위축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많은 것을 보게 되면요, 많은 것이 보이면은요, 신앙생활이 당당해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다 보이잖아요. 다 보이니까 이 세례 요한이 목숨을 걸어야 될 일이 생깁니다. 왕에게 당신 왜 그렇게 살아? 그거 하나님 원하는 방식 아니잖아. 이렇게 지적질을 했다가 이 세례 요한이 목숨을 놓아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냥 목숨을 내어놓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 좋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다 보이고 그 보이는 것을 따라서 내가 정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면 신앙생활이 당당해진다. 그 당당함 속에서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다. 염려가 사라지는 것이다. 세상을 이길 힘이 거기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당당함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아야 된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살아가려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느냐 하면요,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큰 것도 보이고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들도 함께 잘 보이는 영적 기능을 갖춘 사람이 돼야 된다. 그것이 신앙이 좋아지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자, 이제 영적 기능이 좋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제 그 삶을 살펴보면, 자, 이게 우리가 뭘 해야 될까를 깨닫게 만들어 줍니다. 이 세례 요한을 우리가 잘 알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 부분을 잠깐 찾아봐야 됩니다. 마가복음 1장 4절 이하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모습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잡아가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정을 먹더라.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세례 요한의 지금 영적 기능이 뛰어난 신앙이 좋은 모습이 되었던 그 이유를 이 요한의 삶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자, 이거 지금 마가복음 1장에 나타나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의 모습, 이 영적 기능이 뛰어난 세례 요한이요,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하는 것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영적 기능이 뛰어난 사람이 되려면은 해야 되는 일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싫어하고 부담스러워한다고 하지 않으면은 영적 기능이 생길 수가 없다. 영적으로 기능이 좋아지려면, 신앙이 좋아지려면
사람들이 싫어하고 부담스러워하는 그것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뭐였을까?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 겁니다. 세례 요한이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어요. 자, 이 회개의 세례가 왜 사람들이 싫어하고 부담스러워할까? 자, 우리가 전도할 때요, 여러분, 전도할 때 참 조심해야 될 내용이에요. 전도하는데 예수 믿으면 복받아, 틀린 말 아니죠? 그거 맞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복받아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으니까 복받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잘 살아. 예수님 믿으면 성공해. 자, 이렇게 전도하기 쉬운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어서 그거 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내용을 합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세상에서 잘 살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서 잘 살아. 이렇게 전하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렇게 전하는 것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요. 왜? 너가 잘 될 거야 그러고서 말하니까 쉬워요. 근데 어려운 건 뭐냐면은 회개해라야. 너 죄인이야. 너는 구원받을 수 없는 대상이야. 지금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돼. 자, 이 세상에서 자신이 멀쩡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은 죄인이야. 당신이 구원받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회개해야 돼. 지금 그거 세례 요한이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더 심하네요. 욕하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랬지만 독사가 무슨 자식이에요? 독사의 새끼지. 독사의 새끼들아, 누가 너희들을 임박한 진로를 피하라고 했느냐? 여러분,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공격당할 거니까, 욕먹을 거니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용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은, 믿음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하면, 이거 굉장히 세상에서 어떻게 말하면 독선적이다 그래요. 기독교가 욕 많이 먹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아니, 무슨 구원이 자기밖에 없다고 그러냐? 독선적이지 않느냐? 굉장히 편협하지 않느냐? 구원이 폭넓은 것이지 무슨 구원이 그렇게 좁으냐? 좁은 좁은 길을 얘기하면요, 편협하다고 그래요. 그렇게 믿으면은 그게 진짜 구원이냐? 그렇게까지 비난합니다. 엄청나게 욕을 먹을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 세례 요한이 본대로 증언하면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을 모시지 아니하면 너희는 어두움 속에 그냥 가는 거야. 그건 멸망이야. 안 되는 것이야. 회개하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 지금 이것 전하는 거죠. 여러분, 이때 우리에게 어떤 기능이 생기냐? 영적인 기능이 생긴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앙이 좋아진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신앙이 왜 안 좋아질까? 이거 안 하니까 안 좋아지는 거예요. 내가 욕먹으면서까지도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례받고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 이거 안 하니까 우리 신앙이 안 자라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신앙이 안 자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의 기능이 좋아지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적 기능이 좋은 사람들은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세례 요한이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욕먹을 거 뻔히 알면서, 비난당할 거 뻔히 알면서, 더 나아가서는 자기가 죽을 줄 뻔히 알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이요, 세례 요한을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세례 요한이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있습니다. 이게 뭘 설명하는 걸까요? 아, 이 사람은
재물과 상관없이 산 사람이구나. 이렇게 쉽게 생각했어요. 아, 재물이 없어져야지 그 사람이 신앙이 좋아지는 거고 영적 기능이 좋아지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낙타 트롯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요, 세상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으로 여기는 재물에서 자유로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에 얽매이지 않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입고 삶을 사는 것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광야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건 뭐냐면 그런 재물에 안 매인다, 그런 재물에 예속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자냐 가난한 자냐 그런 기준이 아니고요,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재물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신앙이 좋아질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앙적 기능이 좋아질 수 있다. 가난해도 재물에 매여버리면요, 그는 신앙이 좋아질 수 없어요. 부유해도 재물에 매여버리면 그 사람은 신앙이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것에 매이지 않아야 돼요. 재물에서 자유로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면 누리는 것이고 안 주시면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고 부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가난해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가난해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재물에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서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비밀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가질 때 그가 신앙이 좋아지는 사람, 그가 영적인 기능을 가지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소금은약교회 성도들은요, 재물에서 자유로운 은혜가 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든지 가난한 사람이 되든지 상관없이 재물에서 자유해서 신앙적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을 수 있는 사람, 그 길을 걷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 자, 그래서 이 기준을 설명하기 위해서요, 주님께서 자, 이런 기준을 말씀하셨다는 것을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러고서 찾은 것이요, 마태복음 5장 3절과 8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을 먼저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 마음이에요, 마음이. 그 다음에 8절을 보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게 뭘 얘기하느냐 하면은 마음이 가난한 자되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요, 무엇이 문제라고요? 재물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뭐야? 마음이 청결하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가 되어 있고,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마음으로 되어 있느냐, 자유롭냐, 지금 그걸 묻는 겁니다. 그런 것에 매여 있는 마음이냐, 그런 것에 매여 있지 않는 마음이냐,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 신앙적으로 탁월한 기능을 가지면서 좋은 신앙인으로 살 수 있었던 이유가 이 자유함, 마음으로부터 자유함을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해 나갔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살피면서, 또 하나요, 이 신앙이 좋았던 이유가 요한에게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서 마음이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게 신앙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요, 굉장히 세상적인 어떤 윤리관으로 자꾸 바라봅니다. 세상에서 겸손하다 그러면 예, 그리고 남의 말 잘 들어주고 그 앞에서 고개를 숙여주면 그걸 자꾸 겸손이라고 그러죠, 세상에서는.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위선적일 수 있고요, 그것은 속이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저는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걸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선거하기 전에는 얼마나 잘 숙이는지 몰라요. 선거만 딱 끝나면은 고개가 바짝 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숙였을 때 그게 진짜 숙인 거 맞냐는 거예요. 자, 진짜 숙이는 방법을
성경이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 앞에서의 겸손한 모습입니다. 그게 어떤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느냐 하면은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끈도 풀 수 없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발끈도 풀 수 없는 자다. 그래서 자신은 어떤 수준의 사람이냐 하면은 지금 내 세례 주고 있지, 여러분 많은 사람이 와서 세례 받고 있죠. 그런데 나는 물로 세례를 주죠. 내 뒤에 오시는 분은요, 세상의 물질인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세례를 줍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기능이 강화된 신앙인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나라를 신비로 볼 수 있는 신앙적 안목을 가지고서 세례 요한처럼 주님 앞에서 겸손해져야 된다. 사람 앞에서 예하면서 머리 숙이는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지금 주님 앞에서 주님이 나보다 위대하시고 나는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니까 나는 주님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나는 아멘 할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는 자의 신앙이에요. 아멘 아멘 하면서 나는 주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이 기준으로 삼은 내용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성경 말씀에 등장한 교만한 사람의 대표 선수 중에 한 명이에요. 그 대표 선수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요, 단연코 사울왕입니다. 이 사울왕이요, 처음에는 겸손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어요. 그가 왕으로 세움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도 내가 생각하는 기준대로 그냥 해버리는데, 그 장면이 나와 있는 것이 사무엘상 15장 1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리고서 3절로 넘어갑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아말렉을 치는데 그들의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명령이요, 굉장히 잔혹스러워 보이는 그러한 모습에 인간이 생각할 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마치 인간이 적당히 이렇게 잘 조절하면은 그게 하나님 앞에서 잘하는 일처럼 착각할 수 있는데, 성경이 그렇게 얘기 안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사무엘상 15장 19절로 넘어갑니다. 19절로 넘어가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20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굉장히 합리적인 얘기죠. 좋은 것을 남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좋은 것, 우리가 보기에,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좋고 귀한 것이니까 이거 남겼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 좋지 않겠느냐.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고 있어요. 내용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이 얘기를 듣고 사무엘이 하는 유명한 말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왜 순종하냐? 왜 안 듣냐? 왜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안 듣냐? 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순종하지 아니하냐? 당신의 생각이 옳으냐? 당신의 뜻이 옳으냐?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이 옳으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도 아멘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고백하는 내용이 그 다음에 24절에서 나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야, 이제 회개하는 것 같아 보이죠? 이게 회개인가 맞는지 한번 보세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자, 이제 분명히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시인했어요. 시인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회개해야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거 잘못됐다 그러는데 누구 핑계로 넘어가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여. 백성 핑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거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신앙이 좋아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고 아멘하는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조심해야 될 신앙적인 자세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핑계 대지 말라는 거예요. 핑계는 누구 탓이에요? 남 탓이에요. 남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남이 하니까 안 되는, 남 때문에 내가 못한 거예요. 그런데 회개는요,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에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누구의 죄를 구하냐면 자기의 죄를 구해요. 그런데 핑계하는 사람은 누구의 죄를 구해요? 남의 죄를 구하는 거예요. 어머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좋은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영적 기능이 강화된다는 그러한 뜻은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핑계, 다른 사람의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고백해야 되는데 이 사울 왕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 같아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말은 그렇게 했는데 내용으로 들어가 보니까 핑계를 대버리는 거예요. 남 탓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남이 어떻게 해서 그러고서 남 탓을 하고 있다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누구 탓이라고요? 내 탓이라고요. 여러분, 다 내 탓이에요. 내 죄로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부교육자나 후배 교육자들에게 권면하고 같은 동역자들에게 많이 권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제발 성도들에게 상처 입었다는 표현 잘 하지 말아라. 상처 입어서 힘들지요, 이런 표현 하지 말아라. 여러분, 상처 입었다고 표현을 할 때 그걸 듣는 사람들의 기분은 굉장히 좋아요. 왜? 내 잘못 아니니까. 상처는 내가 입힌 게 아니잖아요. 누가 입혔어요? 남이 입혔어요. 남이 입혔으니까 내 탓이 아니에요. 누구 탓이에요? 남 탓이에요. 그런데 교회 속으로 이 상처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심리학적으로, 상담적으로 성경을 바라보다 보니까 그 속에 상처라는 말을 막 집어넣었어요. 성경 어디에도요, 상처라는 말이 흔하지 않아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표현되지 않아요. 그럼 성경에서 상처라는 단어를 표현하고 있는 걸 딱 바꾸면은 맞는 게 뭐냐면 죄예요. 죄로 인해서 내가 힘든 거예요. 죄로 인해서 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걸 상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남 탓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죄의 문제로 여기면 어떻게 돼요? 회개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로 여기지 않으니까 남 탓하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신앙생활을 망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신앙의 모습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디에 있느냐? 나가 여전히 상처 입었다야. 그런데 그 상처 왜 입었냐 하면 들어가 보라니까요. 그 상처 입은 내용을 찾아 들어가 보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정당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생각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다가 그것이 상처가 되었다. 자꾸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을 갖다가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아멘하지 않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느냐? 교만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교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예예하지 않는다고 그것을 교만이라고 부르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 그걸 교만하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이 교만한 상황에 빠진 사울왕을 바라보면서요, 그가 어떻게 되었냐? 영적 빈곤 상태에 빠져버립니다. 왕인데 풍요로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영적으로 빈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찾아 뛰고 저거 찾아 뛰고, 여기에 진리가 있을까? 저기에 진리가 있을까?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까? 저기에 있을까?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요, 무당까지 찾아요. 이 사울왕이 무당을 찾아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땅에서 쑥 올라와서 그 사무엘과 대화하는 모습이 나와요. 이게 영적으로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땅에서 올라오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냔 말이야.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땅에서 올라오는 것은 귀신이에요. 그건 사단의 역사예요. 그런데 그거에서도 영적으로 빈곤 상태에 빠지면 그걸 분별 못해요. 그것을 알지 못해요. 그리고 그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비참해지는 거예요. 끝내는 비참한 죽음을 해버리는 게 이게 사울왕의 모습이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적 순종이 있는 영적 겸손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신앙적 안목이 생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어떻게 하게 된다고요? 아멘 아멘 하게 되어 있다고요. 사랑하는 우리 소금원학교의 성도들은 아멘의 은혜가 임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자, 그런데 지금 이 사울왕과 반대편에 있는 세례 요한은요, 영적 안목이 뛰어난 사람이어서 겸손하잖아요. 자, 겸손한 그 모습,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극적으로 표현하는, 지금 이제 감옥에 갇힌, 이제 이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는 들어간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알려주는 표현 방법입니다. 이 제자들에게 말해주는, 감옥을 갇히기 전 제자들에게 말해주는 방식이에요. 요한복음 3장 28절부터입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가 너희니라. 제자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우리 선생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 막 따라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러고서 얘기하니까 지금 그 요한이 제자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29절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신부를 취하니까 누가 기뻐해야 돼요? 신랑이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친구도 같이 기뻐한다. 그러니까 신랑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신랑과 함께 하는 친구도 기뻐하는데 나는 그의 친구다.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30절로 넘어갑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게 결정판입니다. 예수님은 흥하는 게 맞고 나는 망하여도 괜찮다. 이게 우리 신앙인들이 신앙의 안목이 좋아지고 영적 안목이 높아지고 하나님 앞에서 수준 높은 신앙인이 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내가 잘나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보다도 내가 탁월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이단들이 다 어디에 나오는 줄 아십니까? 이단이 어디에서 나오는 줄 아십니까? 이단들에 관한 자료들을 살펴보면요, 다 그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다음에 들어가 보면 어떻게 변하느냐 하면은 자기가 예수님보다 더 능력 있는 것처럼 변질됩니다. 자기가 예수님 대신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 하신 일을 자기가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모습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자기가 예수님처럼 추종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단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 자리에 자기가 들어가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절대적으로 봐주기를 원하는 모습이 되는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많은 방식이다.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절대로 예수님 자리에 내가 들어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보다 높아지려고 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 머리를 숙여야 된다. 예수님 앞에 아멘하고 예수님 말씀하시면 내가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하는 절대적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요 어떤 칭찬하시냐? 누가복음 7장 28절 세례 요한을 칭찬한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야. 지금 예수님 앞에 낮아졌더니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을요, 그 겸손한 세례 요한을 가장 높이셨어요. 가장 높여주신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좋아지는 단계는 그런 방식입니다. 우리는 숙이는데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나약하기 때문에 나는 이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합니다. 그러면서 저 낮은 자리에 있는 것 같던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신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그것이 신앙의 강자가 되는 방법이고, 그것이 신앙이 좋아지는 방법이고요, 그것이 영적 기능이 다양해지게 영적 기능이 확대되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영적 기능이 탁월한 신앙인으로, 신앙이 좋아지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들은 보아야 될 것이 있고 듣고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걸 세례 요한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영적 현상을 볼 수 있는 이 세례 요한이요, 욕먹을 것 각오하고 하는 일이었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세례받아라 증언할 수 있는 사람, 주의 복음을 욕먹으면서 전할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마음이 가난하고 청결한 자가 되어서 신앙적으로 주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되고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의 삶을 살아나가기 시작하면서 위대하신 주님 앞에 자신을 순종시킬 때, 그때 그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가장 큰 사람으로 주님께서 인정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영적 안목이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영적 안목이 생길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마음 문을 열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마음 가지고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 안목이 생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마음이 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들이 욕을 먹어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으로 부담스럽고 신앙적으로 부담스러워도 회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마음이 가난하고 청결한 자가 되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재물에 자유함이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며 신앙적으로 주님 앞에 겸손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소금언약교회 성도들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이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능이 다양해지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이 시간에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회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가난하고 청결한 자가 되어서 재물로부터 자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앙적으로 주님 앞에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으로서 신앙적 기능이 탁월해지는 은혜가
소금언약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임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